제가 베드로의 예수님, 우리는 제가 베드로의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또 베드로의 예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물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새벽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한번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사람한테 이 명령이 떨어질 때 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베드로로서는 그때 그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 야고보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같이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후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들을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들이 소리치면서 도망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표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실제로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예수님도 사실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할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들은 소리가 있을 텐데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엘리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근데 나중에 이건 말고 또 베드로가 이상한 경험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쳤던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이 졸다가 깨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예수님의 몸이 하얀 옷을 입은 것처럼 변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웬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번도 자기가 못 보던 사람인데 보니까 그냥 알겠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이
하늘로부터 들었던 그 소리를 지금 그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를 들었다면 베드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직접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들은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기억을 되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날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가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는 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놀라운 체험이죠. 그런데 이런 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추억도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기억하기 싫은 추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이 생각도 하기 싫은 추억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면,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제자답지 못하게 행동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베드로는 이 기억하기 싫은 그 자기 모습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늘 제자들하고 뭘 갖고 싸우냐면, 야,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좋으냐 내가 믿음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언쟁을 했어요. 언제까지 했냐면 죽기 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지독해요, 그죠? 그리고 또 죽으시기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모진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한 종이, 계집종이 튀어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너도 예수님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다녔다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저런 인간 모른다고. 그냥 부인만 하면 괜찮은데 자기가 확실히 모른다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아예 예수님에다 대고 욕까지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욕하고 돌았을 때 예수님이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너 오늘 내일 다 굴기 전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게 딱 예수님 욕하며 돌았을 때 닭이 우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기가 막히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찾아옵니까? 베드로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약한 건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 나 사랑하냐? 하고 사랑을 확인해요. 그 베드로가 참 얼굴 못 들고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합니다마는 내가 차마 말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표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충성한다고 결심한 이유였을 겁니다. 자기의 절망적인 인간성에 스스로 낙심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지만 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스스로 낙심했었어요. 포기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자기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을 이 베드로는 결코 잊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완전히
베드로가 변하죠. 그래서 생명 내걸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을 쭉 보면은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베드로 전후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체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증거하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성도를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웬만하면 예수님도 욕하고, 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포기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실제로.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메시아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은 너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험 속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나는 대놓고 욕도 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때는 꾸짖기도 했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일을 생각도 하지 말도 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는 소리도, 난 그런 소리도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끝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야. 여러분, 베드로는 죽음의 현장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죠? 도망가서. 근데 함께 있던 사실이 밝혀지면은 잡혀서 함께 죽을까봐 도망쳤어요. 그렇지만은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랬죠.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가에 해골의 골짜기를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왜 거기에 세우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봐야 어떻게 예수를 안 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 옆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높은 곳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도망쳤지만 저 멀리서 그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보같이 저렇게 죽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아마 착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거 하여 진짜 주님의 무덤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래 가 보니까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지고 입었던 세마포가 잘 개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는 참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내가 가봤는데 실제로 없더라.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없더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놀라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베드로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건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과 이 인간의 바디, 몸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분명히 하도록 했을 겁니다. 이게 뭐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형된 육체를 가지고 사는 새로운 생명체,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이거를 자각하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우리들한테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할 때 늘 베드로의 말씀에는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네 맘대로 사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때때로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우리의 의지나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하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덧입혀 주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때때로는 주님 살아있다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까지 말하는 존재가 우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택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지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자 하는 이런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아시죠? 어저께 제가 주님 욕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주님 낙심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주님 다시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이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하고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무리를 직접 걸어봤던 제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봤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주시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제정신 갖고 말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오너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라는 말을 듣고 즉시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첨벙첨벙 걷습니다. 계속 그렇게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니까 막 풍랑 일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순간 빠지죠. 그래서 아이고 날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모습은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어쩌면 성령이 임한 후에도 그런 의심하는 모습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나 의심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끝까지 너희들을 책임지고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라.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사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때때로는 베드로가 조금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방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방인과 막 같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유대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교제하는 것은요, 이거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교회 장로들이 딱 증장해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방인과 같이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나중에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쫓아가서 네가 사도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헐어버리신, 너 정말 믿음 있는 녀석 맞냐 하면서, 아마 바울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았을 텐데 우리 시쳇말로 되게 혼납니다, 이 바울한테. 그럴 정도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베드로는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어린 바울이지만 잘못을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참 주님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의 믿음 안에는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도 꼭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 이 날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왜? 자기가 같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옆에 있던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뭘 보냐, 위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와, 이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부끄럼 없는 부끄럼 없는 성도가 되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어땠다고요? 주님을 욕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가 된 이후부터는 주님 다시 분명히 오시는데 내가 그때에는 내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들은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 세상 사람과 너희들은 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줬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저는 이 베드로의 이 심정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자기가 얼마 있으면 처형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처형당. 나도 이제 이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신다. 남아있는 너희들은 나는 기쁨으로 빨리 가서 주님을 만나보겠지만은 남아있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어떤 위협 두려워하지 말고 늘 믿는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요. 저는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요, 여기 만약에 한 열 몇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열 몇 사람의 모습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왜? 자기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 예수 믿어 교회 오라고 그래서 가본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니까 누가 성령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아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실제로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게 경험될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에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